전 세계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 오해되고 왜곡되어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기독교처럼 교단 많은 데가 없죠. 교파가 많은 데가 없죠. 우리 한국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말고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싸운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어요. 대한기독교 침례회가 있고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대한예수교 감리교회가 있고,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예수교, 기독교, 이게 딱 갈라져 있어.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교단 형성된 데가 거의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성경 해석이 달라지고, 또 자기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각이야. 그러니까 서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성경 말씀 갖고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물론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논쟁하면서 분쟁하고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인데 십자가는 달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목사님은 훌륭하고 교회당은 크고 성도들은 많고 찬양은 웅장한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있고 단어만 있지 실상은 그리스도가 안 계신 교회가, 교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증거하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처음 들어본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자고 교회 살림을 다하고 정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전도도 많이 해. 그런데도 복음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막바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보좌의 축복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정확한 복음을 갖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신앙의 고백이죠. 다른 고백을,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종교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독교,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성도가 많지는 않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또 싸우면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되고, 물론 잘하는 일은 아니죠. 예수 믿어도 우리가 뭘 또 따로 해야 되는, 그걸 갖다가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거기다가 우리 신앙의 행위, 이걸 붙여서 예수님과 내 행위가 이게 합해져서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혼란이 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더니 교파가 많아지고 교단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막 갈라지고 대혼란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저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당당하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믿노라. 이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이건 당연한 고백인데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저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버가로부터 저 바보로, 또 이고니오르로, 또 루스드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운동을 하고 와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이방인들이라고 말이에요. 마게도냐 그쪽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자기들의 숨어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거기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좋아해요.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에게서 해방받는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이 그 병든 데서 해방받는단 말이야. 저주받은 자들이 그 저주에서 해방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감격해가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외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제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와서 교인들한테 보고하니까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참
동네마다 나라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말이에요.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냐? 저 모세가 가르쳤던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유대인이 되는 절차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때 성전만 있고 거기서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완성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는데 거기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또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는데 이게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논쟁이 막 또 벌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로서는 이걸 결정지을 수 없으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대표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가 받아 그대로 시행하자.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파송을 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걸어가지고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다 좋아해. 또 박수치고 기뻐해. 그런데 또 거기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는데 논쟁을 벌이는 거야. 그 중에 바리새인 신앙생활하다가 바리새파 신앙생활, 이 바리새파는 유독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거든요. 보수주의자들이야.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됐는데 아직도 유대인 사상, 그 율법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강조를 하는 거야. 예? 유대인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자기는 안 가려고 그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자를 동원해 갖고 환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보내다시피 해서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로마 사람인들의 복음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걸 막을 수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일이 저 로마 사람 골넬류의 집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라.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결론을 딱 내은 거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선민의식과 율법 사상을 그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누구냐? 야고보거든. 예수님 동생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그가 감독인데 절충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되 그래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우상 섬기는 거, 음행한 거, 또 목매어 죽인 거, 또 피채 먹는 거, 이 몇 가지만 금하도록 하자. 절충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통과되어서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그걸 바나바와 바울에게 문서로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로 그렇게 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갖다가 전달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 운동에 방해되는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운동을 시작하고 오랫동안 지속했지만은 아직도 일부의 중직자들이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각인된 것이 복음을 받았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 받기 전에는 불교, 또 무속신앙, 해외 우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를 보면요, 거의 무속신앙이 한국의 문화로 그렇게 소개가 돼요. 그 무속신앙, 그리고 유교 사상, 이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상이고 종교고 삶이었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고 이게 새로운 이 신앙, 새로운 종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데 옛날 것들이 이게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은 저 김제 금산사 밑에 가보면은 금산교회라고, 거기는 우리 그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기억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기억자로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기독교 초창기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그래서 벽을 가려갖고 서로 얼굴을 못 보게 만들었어. 한동안 오랫동안 그게 지속됐는데 지금은 그 사상이 무너졌죠. 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도 그 사상이 남아 있어. 남존여비.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전에 있었던 합동측 교회, 다른 교단은 여자 목사님도 있고 여자 장로님도 있어요. 극히 일부의 교단이죠. 그런데 지금도 합동측 교단은 여자 장로님, 여자 목사님 없어요. 권사님까지만, 여전도사까지만 있지 장로님도 없고 목사님도 안수를 안 줘. 왜? 여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다니까요. 이게 유교 사상이거든요. 절대로 진짜 복음운동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제도나 문화나 사상,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러한 무속적인 사상이나 또 그런 유교적인 어떤 이 사상이나 불교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거 뭐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불신자 상태 속에 있던 그 뿌리 각인된 것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불신앙이 남아있다니까요. 심지어 오늘날 복음운동하는 교회들도 기존의 종교생활, 복음 받았는데 종교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모시고 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막 마음 또 믿음 무슨 정성 우리 어떤 사랑 우리 이게 섬기는 그 마음 우리 물질 이런 걸 갖고 막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참 믿음 좋은 것 같고 그게 축복받을 일 같은데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 복음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문제 있든지 그리스도가 답이고, 어떤 사건 어떤 환난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중요한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래요. 맞는 것 같은데 나 중심이라 그 말이 그게 복음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딱 돼버렸어요. 이것이 아직도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에 남아있다. 정말 우리는 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막 작정기도 하고 막 특별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옛날에 상선벌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맞는 말 같은데요. 절대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할 수가 없어요. 복음 받으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응답으로 주신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사상과 체질을 바꿔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지난 금요일에 성화란 말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싹 바꿔야 돼요. 뭘로요? 오직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우리 기독교인들 참 착해요. 전부 다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얼마나 중심이 좋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열정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만 제대로 받아버리면 끝나는데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에는 안 계신 거야.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야. 복음 없는 데서 내가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야. 그러니까 일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늘 그런 죄송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일평생 산다니까요.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영혼에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몸에 체질되면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성의 복음을 내 안에 다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더니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항상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직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주셔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응답을 그리스도 계신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응답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함같이 범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재창조되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강건하게 되고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치도록 매일 집중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도가 안 되십니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어요. 한 몸으로 하나 된 상태입니다. 주님과 내가 따로가 아니요, 주님과 나는 완전한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주님 안에 있는 나요. 그래서 주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누리다 보면은 결국은 뭔 고백이 나옵니까?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이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는 없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그때 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 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만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되는 거야.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도 진리로 거룩해지니까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바꿔져 가게 돼 있다.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감춰놓은 것들 많아요. 비밀이 많아요. 그걸 다 드러내서 응답으로 주시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시게 돼 있고, 우리는 그걸 다 찾아서 누릴 신분이라고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 그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 자신이에요. 나를 찾으세요. 아직도 내가 나를 몰라. 눈에 보이는 것만 이러쿵저러쿵 일어나는 현상 그것만 보고 맞네, 적네, 성공했네, 실패했네, 맨날 그것만 갖고 있어.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 안에 다 와 있는데 영안이 안 열리니까, 집중 기도가 안 되니까 이걸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고 우리 예한교회는 237 다민족을 위한 뜰을 만듭니다.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는 뜰을 만듭니다. 렘넌트를 서로 세우는 뜰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 3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악을 행하고, 아니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살인 강도가 달려 있어요. 한 번도 잘못했다고 빈 적이 없어요. 내가 회개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니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받고 구원받도록,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 받고 구원받도록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드는데 병든 자들이 다 치유받도록, 어린아이들이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진짜 우리가 이 뜰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요일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토요일에는 렘넌트가 달란트를 발견하여 전문화시키고,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영원한 여정을 가도록 그 금토일 시대를 우리 교회가 열어야 된다. 지금 나라에서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정부나 이 정치인들이 주 4일제 근무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토일 공휴일이에요. 금토일 공휴일이 되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유 있고 또 뭐 즐기고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오는지.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무너지고 이 사회 국가가 다 이게 무너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오히려 그 금토일 시대를 활용을 해서 진짜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후대를 살리고 다 살리는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만 마음에 담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다. 우리 교회는 전북과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과 영적인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집중기도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하고 다른 건 다 버리세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가득하고 다른 건 다 나까지도 버리시라니까요. 나를 버린 것만큼 그리스도로 채워져.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만큼 나를 버리게 돼요. 나를 버리면 엄청난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모든 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지게 돼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꼭 절대적으로 집중 속에 들어가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보이고 체험돼요. 그때부터 내가 발견돼요. 그때부터 내가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딱 발견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그때야 깨닫는다니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이 237 다민족 아니면 병든 자 아니면 렘넌트 한 뜰을 담당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한 뜰을 담당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 뜰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종일 종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돼요. 기도하세요. 237 다민족입니까? 우리는 뭐 아직 선교사도 파송 못하고 뭐 언어하는 사람도 기도하라니까요. 병든 자, 지금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도 못 고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잖아요. 렘넌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잖아요. 완전히 기도의 응답이에요. 한나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못 낳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낳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기회에 저 나라를 살리는 렘넌트를 세운 거야. 야곱이 참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속이고 막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 외삼촌도 막 속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누구예요? 요셉을 딱 거둔 거예요. 그 요셉이 망하는 강대국 애굽을 살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정말 기도하셔요. 한뜻을 담당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과 모든 만남과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